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18장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주보에는 3장으로 남았는데 미스프린팅된 것 같아요.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오늘은요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을까요? 많은 경우 그 처음과 마지막 순서에는 의미가 담겨지죠. 굳이 설명하거나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중요성이나 가치가 부여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순서적으로 처음과 마지막은 그래서 의미를 갖고 보거나 혹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막바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드러나지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혹은 계획하고 계시다가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그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족식이죠. 이걸 이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알려줘야 할 교훈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마음 먹고 계시다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마지막 보석 같은 그동안 잘 숨겨두었다가 마지막으로 꺼낸 보석 같은 그런 그 교훈이 바로 세족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의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느닷없이 계획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세족식을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줘야 할 계획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잡히시죠. 이게 목요일 날 이루어진 일인데 세족식이 끝나고 난 뒤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련의 그런 그 과정들을 쭉 이제 이어가게 되시죠. 이런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세족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과 깨우침을 준 그런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족식의 백미가 뭘까요? 세족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백미. 세족식을 거절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것이 백미라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죠?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는 걸 베드로가 거절하죠. 그런 그에게 세족식을 행하는 것이 백미랄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세족식의 백미는 유다의 발을 씻겨준 데 있습니다. 그는 거절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죠. 횡화식탁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횡화식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이 대단히 잘못된 그림인 걸 아시죠? 서양식 그 문화 속에서 만찬의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잘못된 그림이죠. 횡화식 식탁이라 해서 반쯤 기대 놓은 그런 식탁에서 식사를 했어요. 디귿자형이었고요, 보통. 디귿자형. 식탁을 가운데다 두고 반쯤 기대 누워서 식사를 해요. 오른쪽으로 집어먹는, 왼쪽으로 반쯤 기대서 이제 오른쪽으로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들을 집어먹는. 그래서 한쪽은 열려 있기 때문에 종들이 이제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음식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통로 맞은편 쪽이 아닌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횡화 식탁의 맨 끄트머리, 거기 예수님이 반쯤 기대셨고 오른쪽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래야 예수님 품 안에 기대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품 안에 기대에 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내 요한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베드로가 앉아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통로 맞은편, 바로 이제 맞은편으로 예수님 곁에 가룟사랑 유다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준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을까, 아니면 건너뛰어서 통로 맞은편 오른쪽 첫 번째 앉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왼쪽이죠. 첫 번째. 거기에 앉아있던 가룟 사람 유다의 발을 첫 번째 씻겨주셨다. 둘 중에 하나. 제일 마지막으로 씻겨준 게 아니라 아마 씻겨주었으면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아마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세족식의 백미라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가룟 사람 유다의 발을 씻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큰 자건 작은 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이건 의인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런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세족식에서 들어요. 가룟 사람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대비해서 가룟 사람 유다의 상태도 기록하고 있죠.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요한은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요한의 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마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심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사람 유다의 발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백미는 가룟 사람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또 기준을 놓고 보면 당시 그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지금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직전에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았다 그러면 세족식 자리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세족식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다. 이런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항의했다. 대들었다고. 이런 짓까지 했던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가룟 사람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았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사건의 내막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 그때 세족식에 관한 일들이 생각났을 때 제자들은 과연 뭘 느꼈을까요? 세족식의 교훈, 섬김이죠. 교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까지 그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보석 같은 이 세족식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죠.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건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섬기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세족식을 거절했듯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일상적인 유대 문화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일은 유대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 씻을 물을 내어줬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은 집안이라고 하면 발 씻을 물까지 내어줬습니다. 특히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러면 정도를 시켜서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 했어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면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과도 관련이 있고요. 손을 씻음으로 인하여서 청결한 그런 그 모습.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은 거죠, 깨끗하게. 그리고 물로 씻음으로 인한 부정탄 어떤 그런 의미들도 씻겨내는 이런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일은 종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던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게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아마 훗날 세족식을 거행하셨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제자들의 뇌리 속에 아마 깊이 박혔을 겁니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교훈, 그 세족식의 이미지는 제자들의 평생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교훈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나같이 살아라.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섬김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못해요. 또 섬김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남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도 안 생깁니다. 근데 주와 선생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종들이라 하는 그런 그 발시를, 그 세족식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제자들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지막 교훈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그 생활을 해야 돼요. 높은 마음 버리십시오. 그 높은 마음도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종이 되어 사람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 그래서 높은 마음은 다른 사람의 발, 아니 손도 못 씻겨줍니다. 낮아져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서 행동하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했을 때에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당시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휘페레테스라는 거죠. 노예들이나 하는지, 어쩌면 노젓다가 일평생 그 배 밑창에서 죽어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요. 누가 노젓는지 알지를 못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젓는데 누가 노젓는지 알아요. 가장 힘들고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발 씻는 종의 모습을 대비해 보십시오. 배 밑창에 내려가지 않으면 노져올 수 없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셔서 종과 같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래요. 높은 마음 품는 사람이 그거 하겠습니까? 손도 안 씻겨줍니다. 못 씻어줘요. 낮아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배 밑창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를 돕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라. 근데 그렇습니까? 높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높은 마음을 가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한다고 그러면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